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1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이번 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예, 천주교 교황이라고 하시는 분이 선종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게. 오늘 오면서 수영로 교회 지난주 부활절 설교 그러던데 딱 한 문장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통보를 한다. 죽음은 우리에게 통보를 한다. 근데 우리는 그 통보를 무시하며 살려, 그죠? 난 안 죽어. 아직 멀었어.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구에는 인종이 황인종 있고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말고 하나의 인종이 더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게 황인종, 백인종 이런 종은 그냥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건데 이 성도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데 그 당사자가 원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 위에 계신 분의 일방적인 그냥 우리는 그 선택이라 그러죠.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죠. 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혹시? 안 나시는 걸 알면서도 제가 여쭤봅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에서 했는데 벌써 우리가 15장 왔으니까 까먹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1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졌습니다. 뭐 더 이상 거룩해지려고 아등바등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노력해봤자 맨날 빠꾸또입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그 뒤에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두 글자로 성도라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황인종은 뭐 누리끼리 하고 흑인종은 시커멓고 그 중간에 낀 저 같은 종도 뭐 있지만은 성도도 이 특징이 있어요.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시력이 너무 좋아요. 그 안경 낀 사람 성도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력이 그냥 시력이 아니라 투시력. 투시력이 뭐죠? 예, 꿰뚫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와, 그리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투시력이 없는데, 저 건물 밖에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고린도전서 2장 우리 한 장만 더 넘겨봅시다. 2장 11절에 보시면은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여기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해가지고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 외에, 그 사람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그 뜻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구 외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안다? 하나님의 영만 아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아까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에게 이 하나님의 영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성은 그 내주 속에 계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 보니까 누구의 일도 알게 됩니까? 제가 좀 말이 어렵습니까? 누구의 일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맺었던 그 약속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그런 투시력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전 과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할 때에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그 중간 과정에 무엇을 가지고 아등바등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 한국이 아직 그 복음화가 안 됐습니다. 부산이 복음화가 안 됐습니다.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가 왜 이런 개떡같이 됐습니까? 그 중간 과정을 가지고 기도 제목 삼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우리는 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발생하는, 하나님 내 몸 아파요. 제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누가 안 보입니까? 십자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결말을 안 보고, 결말이 있는데 끝을 안 보고 중간 과정만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알게 되고 인간의 일도 알게 되다 보니까 그 인간의 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네,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 후보 뽑는다고 이제 난리죠. 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리고 대선 후보가 딱 이렇게 누구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재명으로 이제 거의 확실시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이든 누구든 나왔다. 그럼 자기하고 이렇게 둘이 맞다이 이렇게 토론하는 거 그거 보면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안 보시죠? 저는 사진첩을 좀 종종 봅니다. 스캔해, 제 아내에게 즐겁게 해주려고. 그 옛날 걸 사진 스캔해서 보면 아빠 이거 어디서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거 보면 우습죠. 우리 옛날 사진 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 웃으려고 사진을 잘 안 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최근에 여러분의 웨딩 앨범 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도 없죠? 아니, 어디에 있는지는 아십니까? 예, 그렇죠. 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처음부터 이렇게 집들이 할 때, 결혼식하고 집들이 할 때 이제 친구들은 자랑한다고 그죠? 예, 하고 그 딱 덮어둡니다. 지금 와서 옛날 일을 본다든지 지금 와서 옛날에 그 사진들 보면은 우습습니다. 성도는 아까 두 개의 일을 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니까 인간의 일도 알고, 성도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습습니다. 지금 둘이 저 해가지고 뭐 이재명이 된다면, 그걸 표현한 게 시편 2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편에 그 부분 나오는 겁니다. 시편 2편 1절에 4절까지 제가 현대의 성경 번역으로 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의 번역본과 한번 비교해서 이제 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들마다 어찌하여 시끄러운가? 민족들마다 어찌하여 군대를 모으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가? 어찌하여 이 땅의 권력 잡은 자들이 여호와를 거슬러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공동 전선을 펴고는 더 이상 노예살이를 하지 말자 하는가? 하늘에 앉아 계시니 비웃으신다. 우리 주님 하도 기가 막혀 비웃으신다. 지금 그 인간들이 그 창세기 제가 주보 가운데 적어놨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뭐하게 하신다? 지키게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집에만 있으니까 딱 두 가지밖에 생각 안 나요. 뭘까요? 그 두 가지가? 권사님이 먹는 거. 먹는 거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 자전거를 안 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새 제 설교가 좀 깊어진다는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서 지키기라고 하는 요 단어에 제가 꽂혔습니다. 왜 지키게 하지? 그냥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를 두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뭘 욕망한다? 생명나무를 욕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두루도는 화영검과 천사를 두어서 안 돼! 우리의 욕망, 우리의 실체를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는 그 일에 하나님 그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는 그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생명나무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욕망, 그걸 발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발산이 시편 2편이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한번 맞닿아 있다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정선 펴고 우리들끼리 힘 모아가지고 하나님 네가 뭔데 한번 해보자, 대보자. 하나님에게 대드는 겁니다. 그때 대들 때 시편 2편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야. 현대는 비웃. 네, 그리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이 웃기 전에 이 인간들의 반응, 이 반응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힘과 힘의 대결, 이게 전쟁으로 표현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대드는 방법이 35절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본문 35절에 누가 묻기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게 15장이 이제 부활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다는 겁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대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안 믿는, 나는 안 믿어가 아니라 그 안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인간은 바뀐다 안 바뀐다. 구약 때 인간이나 신약 때 인간이나 2025년 인간이나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이면, 아까 그 투시력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역사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그걸로 끝! 그렇게 배워왔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과학이잖아요. 과학.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 이건 과학이잖아요.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건 과학이잖아요. 이걸 반박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한 번 태어났다 죽은 거, 이거 과학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다시 못 깨어난다. 과학이에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이에요. 이 과학을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두 개의 관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먹는 거. 이제 남천동에 백일평냉, 그 냉면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머리를 썼어요. 거기가 유명하니까 토요일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야. 그래서 보니까 브레이크 타임이 3시 반까지예요. 그래서 몇 시에 가면 된다. 한 3시쯤 가면 되겠다. 안 그랬으면 점심 먹으러 3시에 갈 사람은 없으니까. 갔죠. 이 다리 아픈데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딱 잘렸어요. 그걸 생각 못해요. 재료 소진. 그걸 생각 못했어요. 어쩌겠노 그래. 참나. 그래. 이 다리 아픈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안 된다는데. 그 차를 타고 다시 집에 가는데 그냥 집에 가면 또 재미없으니까 이게 옛날 제 고향 광안리거든요. 광안리 그쪽 해변도로로 가는데 제가 누굴 만났습니다. 하필 윤어게인을 만났습니다. 그 집회를 하는데 그 41번 다니는 그 도로로 해가지고 제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행진을 하는 거예요. 한 10분? 한 15분이면 갈 거리를 거의 50분, 55분 정도 걸렸어요, 가는데. 윤어게인.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시니가 뭐 하시며? 웃으시며. 제가 또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 목사님 또 한다. 또 민주당 쪽에서 보면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된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열왕들아, 만국의 왕들아, 너희들 해봐라. 아이고,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너희들이 뭐 로켓을 만들어서 달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핵폭탄 만들고 뭐 보내고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그 반대로 하나님, 내가 고혈압이라는데요, 무릎이 이 인대가 부분 파열됐다는데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비웃으심이 훨씬 더 그렇네. 훨씬 와닿네. 아이고, 내 아들은 죽었다니. 재한이가 이번 달에 굉장히 얼굴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좋습니다. 기분 없어 좋아합니다. 왜? 먹던 당뇨약을 뺐거든요. 여러분, 당뇨약을 뺀다는 이건 진짜 인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식이 조절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인간이 제일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해가지고 의사쌤이 이제 당뇨약 빼도 되겠습니다. 독합니다. 네 4시 40분 50분에 일어나가지고 뭐 과일, 야채 이래가지고 뭐 그거
아침을 그래 먹고 가가지고 운동하고 샤워하고 일하러 가고 그 저녁 10시쯤 되면 집에 들어오고 그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밥도 그래 먹으니까 당뇨약 뺐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십니다. 아침마다 제 아내가 뭘 본다 그랬죠? 예, 주시. 아빠, 예, 봐라.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자전거 타가지고 저도 당뇨약을 의사 선생님이 빼자 그거 제가 물었어요. 빼면 안 되냐고. 이 정도 수치면 빼도 됩니다. 그랬는데 이 의사마다 성향이 달라요. 제가 제 주치의는 뭐라 부르는 거면 그런데 이 당뇨약이 무슨 하면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항암 효과도 있대요. 제가 먹는 당뇨약에. 그래서 그냥 예방 차원으로 부작용도 없으니까 예방 차원으로 드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거 먹어요. 자전거 타면서 식이 조절도 안 하고 믹스 커피 막 마시면서. 제가 예전에는 막 보리밥만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움직이면 되고 자전거 타면 된다는 거 아니까 막 보리밥 먹고 밀가루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 보면은 웃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자전거 타가지고 당뇨 당화색소가 5.9까지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지난주 그랬죠. 빛이 비춰가지고 어둠에게 비춰가지고 안 비추면은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알지를 못하면은, 자기를 알지를 못하면은, 투시력이 없으면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결국 전부 관심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 35절 같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니 미친 거 아이가? 니 과학 부정하나? 그래 나오는 겁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시편 2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는 거, 웃는 거,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부활이라고 하면은 난 교회 다녔으니까, 목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부활하겠지. 아니요, 그런 부활은 없습니다. 제가 밴드에 올렸죠. 신앙간증 보셨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막 하니까, 여러분 그런 천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니까 맨션이 있고 용인에 가면 무슨 갑자기 교회 이름 생각, 무슨 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한테도 방언하게 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오는 그런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래 그 아이들이 신앙 간증을 적은 거 있습니다. 제가 밴드에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저도 오늘 아침에 봐가지고. 주일학교 학생이 본 악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뿔난 거. 아이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환상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는 거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는다는 말을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면 그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웃음같이 우리도 같이, 하나님이 웃으실 때 우리도 같이 웃는 거예요. 내 암 걸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도 그냥 웃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이제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다다음 주쯤 이제 하겠지만 15장 57절에 사도 바울의 주특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그럽니다. 내 부활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부활했다는 것이 감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눈 감고
뭐 한 30초 정도 우리 눈 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진짜 관심 두고 있는 게 뭘까? 몸은 사실 이렇게 교회에 와 있지만은 내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이 풍족하게 있어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고 그것이 부족해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고 그 하늘에 계신 이가 웃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한테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 보이 별거 아니거든. 예, 여러분 돈 없습니까? 아니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있잖아요. 그래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 그래 그거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웃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같이 웃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투시력이 없는 자들은 우리들 보고 뭐라 그럴까요? 저거 돌았네. 저거 돌았네. 저거 돌았네를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저거 미쳤다. 네 글자로. 비슷합니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예? 미친 사람. 네, 비슷합니다. 이거 그 다른 나라 언어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 그리스도인. 다섯 글자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못 맞추는 게 맞네. 그 미친 게, 젊어지고 미친 게이네. 저 돌았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 뭐라 그랬죠? 15장 하면서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 이거 부활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부활은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 그 나에게 지금 뭐가 일어나느냐? 뭐 죽은 자가 어떻게 변화되는 거는 관심 없어. 부활은 변화가 아닙니다. 부활은 변화가, 내 육체를 가진 이 몸이 어떻게 변하지?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변화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현상이에요. 하나님 웃으실 때 같이 웃는 그 현상.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같이 맞받아치고 손뼉치고 웃는 그 현상. 그래서 제가 부활은 현상입니다라고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재미난 그 단어 기억나십니까? 많아가지고 이제 안 묻겠습니다. 소꿉장난이라 저 그랬죠. 애들 소꿉장난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소꿉장난하고 있어요. 그 애들이 막 소꿉장난하면서 남자애가 여보 나왔어. 여보 수고했어요. 오늘 이런다고 수고했자면서 막 해가지고 쫓겨난 애들 그거 장난 그거 소꿉장난에다가 막 여보 물 마셔. 이 흙 이리 담아가지고 여보 오늘 맛있는 밥이야. 그때 남편이 여보 근데 내 오늘 회사에서 공고사직 당했어. 그래 그걸 보고 있는 엄마가 뒤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엄마 쟤 공고사직 당했대. 쟤 어떻게 먹고 사노? 그렇게 걱정할까요? 그거 보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웃죠. 그 현상, 그게 부활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가상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이거 딱 쓰고 이걸 뭐라 그러죠? 앞에 이거 고글을 쓰고 나면은 뭐가 진짜인지 모른답니다. 자기는 지금 이 땅을 밟고 있는데 뭐 120층 빌딩에서 외나무 다리 걷는 거 거길 걷고 있어가지고 불불불불불 떨고 있습니다. 실제는 평지에 발을 딛고 있는데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상일까요? 무엇이 진짜일까요? 우린 다 봤잖아요. 우리 투시력이 있잖아요. 처음 하는 거와 처음 따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투시력이 없으면은 이 35절 질문,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는데? 라는 이 질문이 당연하지만은, 맞지만은, 투시력,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질문을 받으면은 그냥 웃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웃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은 36절, 37절입니다. 알맹이와 형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알맹이가 죽어서 그 알맹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형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가지고 그 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때 그 과정, 그 결과, 이 형체들이 그래 나는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었어. 나는 이제 복음을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나는 천국 가게 돼. 와 나는 좋아. 나는 이제 괜찮아. 가 아닙니다. 그 형체들이 나 살아 새로운 형체 그 씨앗이 떨어져 죽었는데 이제 나는 씨앗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예쁜 꽃이 되었어. 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개혁주의입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거죠.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형체가 되었으면, 새로운 형체가 되었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뭐 됐어. 목사가 되면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게 되었으면 감사하는 겁니다. 알맹이끼리 보여가지고 네 알맹이가 맞니? 내 알맹이가 맞니?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의 힘이 정권 잡아야 됩니까? 민주당이 정권 잡아야 됩니까? 그건 싸움도 아닙니다.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부활은 뭐다? 현상이다. 감사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형체나 이 알맹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잖아요. 형체는 다 다릅니다. 알맹이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 다름이 결국 어디에서 하나로 통일됩니까? 모두가 다 누구 이름 아래 무릎 꿇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버리잖아요. 묶어버리잖아요. 그 속에 개인의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뚱뚱해. 저 사람은 자전거만 타. 저놈은 뭐 맨날 목사라는 게 먹사야. 예, 맞습니다. 목사입니다, 저. 그런데 그런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뭐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거는 십자가 앞에 다 부서지고 다 의미 없어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한평강도 이걸 제일 극렬하게 보여주잖아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야, 나 아파 죽겠다. 중간 가정에 있는 걸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프니까 내 구해도 네 그리스도라며,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한편 강도는 자기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냥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만 남는 겁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며 어떤 형체로 나오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결국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십자가가 없으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고 인간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 인간에게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종교라 그러고 그것을 신학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돈 주고 배우는 그 목사 되는 과정, 그 전부 다 그런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옮길 때는 꼭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뭘 띠가야 된다? 예, 여러분들은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소리 갖다 주신 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끼리는 그런 그 암묵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이명서를 띠가져 가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고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근무한다. 출석을 했으며 그걸 띠가지고 저쪽 교회 가야지만이 요 이전 내가 했던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걸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근데 집사는 보통 안 떼가죠. 권사나 장로 돼야지 이제 이름이 필요하는 거예요. 좀 고위직, 간부직이죠. 예. 그런 것들이 다 인간 중심에서 나온 교회의 법칙입니다. 신학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이죠. 그 인간 중심이 만든 것, 그것이 언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까? 언제? 예, 받았을 때. 내 이제 죽구나. 소위 말해서 시한부 인생이라 그러죠. 시한부 인생.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늘 너 죽는다, 시한부 인생이라 말해도 그거는 귀등으로 듣는데 누가 말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듣죠. 누가 말하는 거? 예. 의사가 말하는 거는 이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 제 안에 보면은 이게 목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유튜브가 이야기해 주는 걸 더 잘 믿어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죽음을 선고 딱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다 놓게 되더라고요. 죽음과 함께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했던 것들, 제가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것, 제 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한 1개월, 2개월 전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나으면 교회 가야지라고 하여튼 저희 아버지 머리는 광안제일교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 내려놓은 교회 이야기도 안 꺼내요. 제가 옆에서 아버지 교회 가야지. 그럼 반응도 없어요. 그 모습을 제 딸아이나 제 아내한테 안 보여줬어요. 그게 제일 지금 후회스럽습니다. 안 보여준 이유가 괜히 바깥에 돈 번다고 고생하는데 거기에 내가 짐을 하나 더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가서 하면 되지. 제가 제 아내에게 굉장히 모질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지. 그래서 평일에는 제가 또 동생은 일을 하니까 동생은 주일날 가가지고 아버지를 케어를 했거든요. 그 모습 다 내려놓는 모습, 그냥 하루의 일과가 그냥 일어나서 누가 밥 차려주면 그 밥 한두 숟갈 드시고 배부르도록 놓고 의자에 앉아있고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힘들면 누워 계시고 그러면서 여전히 CTS 양쪽에 아버지 방하고 이렇게 식당에 CTS 텔레비 틀어놓고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틀어놓고 그 모습을 딱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 밴드에 올렸던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사진 하나 있잖아요. 500독한 성경책. 하도 춤을 벗겨가지고
그게 부풀어 오른 거. 그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는 그 500독한 성경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앉았다면 성경책을 보셨거든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교회에다가 1억을 헌금하셨어요. 그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그겁니다. 교회에 헛짓하지 마십시오. 귀에 쏙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까? 교회에다가 헛짓하지 마세요. 죽으면은 탄할 그 의미 없습니다. 전부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습니까? 그냥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십자가만 남습니다. 어린 양만 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어린 양에게 어린 양에게만 찬양을 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예, 그 삶을 지금 우리가 2025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웃으실 때 같이 웃자고요. 좀 하나님 비웃으실 때 같이 좀 비웃자고요. 우리가 둬야 될 관심은 야 이재명이냐 뭐 한동훈이냐 아니 이 우리는 정치 때문에 뭐 말을 못 하겠어. 오해할까봐. 뭐 이재명이 되든 뭐 저기 한독수가 되든 그냥 웃는 겁니다. 왜? 사라져버릴 거니까. 뭐 여러분들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그 마블 시리즈라고 하는 그 영화 중에 타누스라고 하는 악당이 있습니다. 그 외계인 악당인데 걔가 신이 천지 창조를 할 때 각 우주에다가 스톤 5개를 뿌려놨어요. 어떤 스톤, 어떤 이렇게 보석은 시계를 관리하고, 어떤 스톤은 이렇게 시간의 공간을 하던 그 스톤 5개를 다 모으면은 이 우주에 있는 생명체 반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타노스가 끼고는 딱 이거 뭐라 그러죠? 핑크스냅. 네, 이걸 딱 하니까 이제 CG로 이제 그렇게 만들죠. 인간이 사르르 사라집니다. 예, 혹시 보셨습니까? 그 유튜브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거 찾아보면 딱 치면은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머리부터 사르르 다 사라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졌으면 하는 것, 가지고 있어도 사라지고 없어도 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5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 저 위에 계심을 웃네, 그럼 나도 같이 웃어야지. 이렇게 같이 웃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생명나무의 열매였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는 그런 존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 알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런 십자가의 피의 은혜, 우리의 그런 욕망들을 알게 하신 주님의 그 은총을 늘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